109문입니다. 108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치욕적인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읽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7계명이죠. 예, 잘 보셨습니다. 장로 피택 되신 분이 대답하셨는데요. 7계명입니다. 6계명이고 제가 지난 거를 이제 원고를 요 글자 크기 때문에 따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6을 7로 먹고 있는데 그거 좀 고쳐 주십시오. 예, 제 7계명.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청년 때쯤 되었을 때에 누가 7계를 범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7계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왜냐하면 저는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나 좀 숫자에 저는 상당히 약해요. 7계를 범했다고 뭔데?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람피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7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계명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7계명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할 때에 모든 부정함, 부정함 음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 성경 제가 쭉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음행에 대해서 전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먼저 기록된 말씀만 쭉 읽고 나서 전체 해석과 또 결론은 이 안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레위기 18장 27절 29절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뭘 행하였다고요? 음행, 가정한 일, 부정한 일, 더러운 일. 이건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를 보면 성적 음행들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음행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동성연애로부터, 이런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동성연애로부터 심지어 수간까지 다 나와요. 수간이 뭐예요? 짐승과 교접하는 겁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인류 역사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땅은 그런 음행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뭐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가나안 땅의 이 죄를 오늘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음행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안에 들은 우리의 음행이 드러나고 이제 심판받는 그런 내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음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격으로 그 음행을 물리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한 백성들이지만 뭐 아래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먼저 살던 자들을 왜 쫓겨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 18장 27절 29절이거든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온갖 음행이 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적 음행만이 아니에요. 온갖 우상숭배가 다 일어났어요. 이게 고대 종교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는 음행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음행을 안 하는 그런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적이든지 토템이든지 애니미즘이든지 간에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한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일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더러운 자를 어떻게 땅이 확 토해내버린 거예요. 땅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못 살고 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음행하고 살았어요?
음행하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에다 토해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08문입니다.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음행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는데 음행하든지 간에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이 말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색욕을 따라가는 자기 색욕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여 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그러니까 성적 음행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10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즉 제7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치욕적인 죄만을 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음 참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성적 그런 범죄들만을 금하고 계십니까? 왜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답.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4절에 관한 성경 구절 말씀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하나님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예수 피로 값주고 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또는 어디예요? 영혼.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실제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음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음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간식 사오셔서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맞죠? 그게 주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이 되는데 저 아멘 터널만 넘어가면 잊어버린대요. 여기서 아멘 터널 가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아멘 터널 넘어서 진에 들어가면 잊어버린대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런 우리 이제 옛 사람이 있는 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 이렇게 따로 이제 해석을 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그러게 지키기를 원한다. 5번 각조 5번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뭐까지요? 몸짓이나 말이나 그 다음에요 생각이나 욕망. 그러니까 음행이란 것은 단지 나는 행위로 간음 안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요? 몸짓, 눈짓. 이러면 사람 꼬시에 눈 윙크하지요. 그 애들 보고 어릴 때부터 윙크하라고, 윙크하라고 막 가르쳐 이렇게 하게 윙크하라고. 왜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왜 윙크해요? 여자가 남자가 왜 윙크해요? 이거 몸짓이에요.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몸짓, 행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쭉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9절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생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녀표, 처녀막이 찢어지면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자, 신명기 22장 20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처녀의 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게 율법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세세한 이제 율법 규례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적인 규례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미리 앞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 욕망을 쫓아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세밀한 규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신명기 22장 이 모든 규례의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계속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요? 7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나는 여자를 보는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봤지 음욕을 품은 걸 본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막 이러고 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쁜 여자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예쁜 여자 보면 마음이 자연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교인들이 모였을 때도 은근하게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EDPS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EDPS가 뭐예요? 누가 음란패설이라고 그랬어요? 해봤군요 아마. 목사들 모인 세계에서도 장로들 모인 세계에서도
은근하게 EDPS를 즐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피하라 이 말이죠. 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또한 거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거예요. 거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네. 그러니까 우리 곁에 누가 슬쩍 와서 EDPS를 하면서 은근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동무예요. 악한 동무. 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만이 아니죠. 다른 것에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들만 나열하면 또 다시 뭐가 되어버리죠? 이제 율법의 조문이 되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거나 실제로 음행을 했거나 또는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요. 나는 그런 더러운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더러운 생각 그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혼한 가수들의 노래도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왜 이혼했냐 말이에요. 또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의 연예인도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걸 깨끗하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깨끗하 하여도 또 다른 탐심이 그 사람에 있다면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된 말씀들만 쭉 제시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별로 회개할 것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음행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 음행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음행하는 자임을 알 때라야만 비로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야 너는 몇 번 음행해서 나는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일인데 나는 그 율법의 지적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하고 남을 정죄, 판단, 비판하는 자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장 미워한 자가 누구예요? 가장 저주를 퍼본 자가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속에는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데 실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 돌로 쳐라. 한 명도 없이 다 가시 한 명도 없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세상에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그 손에 짱돌 들고 쳐 죽이려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용해집니다. 사방이. 그 여자를 돌로 쳐줘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 모세 율법에 저런 여자 돌로 쳐줘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막 예수에게 몰아붙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다가 조용히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셨다 그래요. 그때 나이 든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했어요. 그때 들리는 소리는 툭, 툭, 투둑, 툭. 돌멩이 진 손을 힘이 풀리니까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렸을 거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들려야 할 소리는 그거예요. 툭, 투둑, 투두둑. 뭐요? 정죄, 판단,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의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보다가 막 흥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다가 흥분하는 사람 많죠? 저거는 말이지. 장관이 돼가지고 저짓을 해나고 저거는 막 대통령이 돼가 저러냐고 막 온갖 이런 욕을 하잖아요. 왜요? 지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가 그래서 보죠. 더 할 건데. 그죠? 미숙 씨가 대통령 부인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바보같이 들키게 말이죠. 그죠? 들키게, 안 들키게 더 엄밀하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떤 음행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9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5장 39절. (3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복장은 옷 밑에 그 바깥 옷 있잖아요. 그 옷에 옷술을 4개를 달아요. 4개. 앞, 뒤, 이래가 앞에 2개, 뒤에 2개, 4술을 달아요. 그러니까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거기다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그러면 유대인들 옷을 입고 가면 항상 사방에서 뭐가 보여요? 사방에서 옷술이 보여요. 옷술. 그죠? 옷술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부분 우리는 한복을 하는 양복을 주로 입는데 양복 입으면 이거 뭘 매요? 넥타이 매잖아요. 그러면 양복 입으면 항상 넥타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넥타이 물론 뭐 넥타이 안 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정상 유대인의 전통 복장은 항상 옷술을 양쪽 4개를 매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든지 뭐가 보여요? 옷술을 보여요. 왜 그걸 달게 했을까요?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렴. 뭐 했다고요? 옷술을 4개 달아가지고 방종하게,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고 옷술을 달아서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종하게 하는 마음이 나와요. 방종하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월남전에 간 우리 군인들 있었잖아요.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 갔을 때에 전쟁하러 가면 정말 월남전에는 목숨을 걸고 가요. 우리 동네 형도 월남전 갔다 온 그 동네 형이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월남전에 가면 정말 목숨 걸고 가거든요. 그 월남전에 간 그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그 월남전에 간 핏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월남전에 갔던 그 군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하러 갔는데 전쟁하러 갔다 와서 장려촌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긴장된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런데 전쟁터 갔다 와서 거기 가는 것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게 바로 우리 마음으로 방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뭘 달아라고요? 옷술을 달아서 그것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방종하고 내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옷술을 달고 다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옷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길게 한 자들, 옷술을 더 길게 한 자들, 이마에 붙이는 그 성경 구절 넣는 함, 이 함을 더 크게 하는 자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나는 율법 잘 지켜서 옷술을 요만큼 길게 하는데 자기 이만큼 길게 한 거예요. 그럼 왕들의 옷이 실용적이에요? 아니면 비실용적이에요? 비실용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비들의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비들의 그런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윗선과 외식의 그 어마어마한 옷을 입어서 똥오줌까지도 다 그 상궁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하인들이, 그 무소리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볼 때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술을 달아라 했더니 그 옷을 길게 함으로 너 음행하고 있구나. 그렇죠? 너 지금 음행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방종하여 음행하지 말고 옷술을 달아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줬더니 그 말씀 지킨다는 자들의 옷술을 길게 함으로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기들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은 창기보다 못한 창기야. 자기 의를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음행이야. 진짜 창기들은 정말 가난해서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창기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나
저 창기들 같지 않아. 나 저 더러운 여자하고 같지 않아. 라는 너희들이 진짜 음행하고 진짜 창기들이야. 이와 있을 진짜 외식하는 스기과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이 책망을 율법주의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죠? 어줍지 않게. 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이 조금 낫다고 해서 남을 막 정죄, 판단, 비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음행을 몰라요. 그런 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죄와 저주가 뭔지 맞닥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모세율법에 하면 돌로 쳐줘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다 돌아가고, 물론 제자들은 옆에 있었겠죠.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또 간음했겠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나 그 여인이 연약해 또 그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죄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의 죄를 내가 정죄받으마. 너의 죄를 내가 심판받으마.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마. 그 예수 믿는 일에서는 벗어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거에 바로 죄를 범치 말라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거든요. 성령 임하면 자기 죄를 알고, 성령 임하면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성령 모독죄라는 게 그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용서 못 받는 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분방한 사회 속에서 간통죄까지 폐지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간통죄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 간통을 했을 때 그럼 내가 뭘로 그 사람에게 고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상간남,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 음행한, 간통한 현장이 들켜지면 간통한 그 자체는 벌을 물을 수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목사님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음행이 뭔가? 저는 뭐 청년대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구약성경 읽을 때에 모든 산 나무 위에서 음행을 해요. 왜? 산당이 있거든요.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해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의 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봐도 내가 음행한 자리고 산 위를 봐도 내가 음행한 자리예요. 큰 바위 밑도 내가 음행한 자리예요. 강가도 내가 음행한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천지 사방이 다 내가 음행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죠? 그냥 부정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닌 거야. 내가 다닌 곳마다, 내가 앉은 곳마다, 내가 바라본 곳마다, 내가 머문 곳마다, 간 곳마다 내 부정을 흘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그 음행의 가득함이 성경을 보니까 나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16장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긴 본문은 다 안 찾겠어요? 그 에스겔서 16장에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모습으로 청년 때 비춰졌다 그랬잖아요. 왜요? 한때 좀 열심히 한다고, 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에스겔 16장의 그 여인이 정말 저의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끄리낌을 받아 버림받은 여자아이, 옛날에는 계집아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아이, 뭐 계집아이라 합시다. 옛날 분들 계집아이, 그 버려진. 요즘도요, 얼마 전에 창원에 사는 남녀가 20대 뭐 남녀가 창원에 저 하단에 어린애 갖다 버린 거 아세요? 종이 봉투에 어린애 담아가지고 저 어디 마을에 갖다 버리고 둘이 도망왔대요. 창원에 사요. 혹시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애들 아니에요 또? 창원에 사는 남녀가
부산에 종이봉투가 동네 갖다 놓고 도망가는 거 CC카메라 다 찍히가 잡혀가세요. 병원에도 안 가고 아이 나가 탯줄도 안 자르고 그냥 아이 뚫뚫 말아가 갖다 놨던.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림받아, 거리낌을 받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여자 혼자서 뭐 화장실에 놨든지 뭐 어디서 놨든지 그 시간 누구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탯줄도 안 자르고요. 그냥 보호자기 사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갖다 내버린 거예요. 진짜 현대판이에요. 현대판. 창원에서 남녀가 부산에 가서 뭐 하다는 것 갖다 버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들판에 발을 꼬무작꼬무작 때려요. 발을 꼬무작꼬무작. 피투성이에요. 탯줄도 안 잘랐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주로 키웠잖아요. 공주로.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로 맞이했네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아내로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부자니까 폐물도 많이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그때부터 바람피기 시작해요. 아니 장녀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돈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여인은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오네요.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완전히 성적으로 표현해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나라가 다른 주변 나라가 힘이 세지면 전부 음행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겔 16장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60절. 그러니까 이 에스겔 16장 여자를 남유다라고 해요. 남유다예요. 이게 남유다가 얼마나 음행을 했는지, 남유다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53절부터 볼까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니보다 낫다. 소돔과 사마리아 니보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소돔 사마리아 얼마나 제약이 가득했어요. 사마리아 우상숭배 가득하고 소돔은 동성애 가득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했는데 소돔과 사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위로받는다고요? 유다 때문에 위로받는데요. 유다 때문에. 왜 유다 때문에 위로를 받을까요? 55절 보세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었다. 지가 나는 그런 음행 안 했어요. 그죠? 나는 뭐 안 했다고요? 나는 음행 안 했어요. 나는 바람 피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거나 혼자 살거나 간에 나 음행 안 했어요. 라는 그 인간들이 소돔은 아이고 들어보라. 동성애를 다 하더니 아이고 들어보라. 소돔은 입에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남유다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보라. 어떻게 동성애를 다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말도 안 했다 이 말. 말도. 입에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유다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더 음행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자기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더러운 저 소돔 입에 담지도 안 했는데 소돔보다 너는 더 죄인이야. 너 소돔 사람은 너 더 죄인이야. 요 책망 받아야 지가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 죽은 줄 알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동성애 막 비판 판단하잖아요. 마땅히 비판 판단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동성애? 앞으로 우리 우리 법이 바뀌면 동성애가 제3의 성으로 인정되면 곤란한 일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곤란한 일들 이미 선진국들에서 앞선 나라에다 그런 곤란한 일이 많아요. 그 화장실을 이제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남녀 말고 뭐예요? 남녀 말고 또 다른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외국에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동성애 비판하는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소돔 말도 안 했는데, 입에 대지도 안 했는데요. 그걸 비역질이라고 그래, 비역질.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비역질. 조선시대 다 있었어요, 그거. 입도 안 됐는데. 55절 보세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해볼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를 해볼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지를 해볼 것이나 네가 교만하던데 뭐예요? 지는 나는 음행 안 했어. 그죠? 나는 음행 안 했어. 나 바람피지 않았어. 나는 그런 나쁜 짓 안 했어. 그런 인간들이 교만할 때는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것은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나세요?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었느니라. 네 엄난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 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이거 뭐 말도 없는 수치와 모독을 다 당하잖아요. 전쟁에서 져서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면 그 여자들이 온전히 엮였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곱게 잡아갔을까요? 여자들을 그냥 두었을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고 군대 징기스칸이 이어 마산까지 왔대요. 마산까지. 이거 몽고정이라 몽고정. 마산에 그 우물가에 봐. 그래서 몽고 간장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몽골인데 일본 사람들이 몽고 바람이 자라는 데가 몽골에서 그 몽고정 우물 있잖아요. 그럼 몽고 간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엉덩이에 몽고 반찬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 피가 섞인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의 유일한 피줄 뭐 그래요. 몽고 피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대인들 이들이요. 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동성애 보고 말도 안 했다 이 말 하니까 말도 교만에 있을 때는. 근데 정말 성님하게 되면요. 성님이 되면 동성애하는 그들의 죄가 내 죄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령임한 자예요. 네 없는 거, 네 가져간 일을 네가 담당해야 돼.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네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노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했을 때 돌이켜 주시잖아요.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 피투성이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출신이 뭐라고요? 우리의 출신이? 우리는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다. 가늠한 여자와 가늠한 남자의 자식들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자, 내가 너 피투성 살아라. 내가 너에게 어릴 때 약속한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그 출애굽을 할 때 한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라 해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혔다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혔다 돌아오면 이제 누구를 접대해요? 네 형 사마리아 네 아우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네가 접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은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접대해야 돼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엄연한 사람들, 단과 베델의 우상숭배한 그들을 우리가 접대해야 되는 것이고, 저 동성애자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네가 형과 아우 네 행위. 나는 한때는 저 동성애자들, 저 우상숭배자들, 저 이단에 빠진 자들하고 막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교만해도 교만해. 근데 이 교만에 깨져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정말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가 어떠한지 성령에서 밝게 드러나 버리면요,
내가 그동안 한 말이 전부 죄였어요. 저 집 사는 말이지, 뭐, 교회 오면서 옷을 저래 입고 머리는 저래 하고 말이지, 뭐. 아니, 예배 시간에 웃자고 저짜고 말이죠. 뭐. 이거 아직도 지 교만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돼요.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그러니까 보세요. 그 타락한 자들, 우상숭배들 너에게 줄 때에 네 언약이 아니다. 네 언약. 내 언약 때문에 네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교만했을 때는 막 북사마리아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막 욕하고 험담하고 막 그랬는데 네가 그들보다 더 악한 인간이야 라는 책망을 듣고 나니까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용서받아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바벨론에 잡혀가지? 그렇구나. 스스로 자각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해서 613가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부칙 49가지 안식을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뭔가? 불 피우면 안 돼. 율법에 나와요. 그럼 불 피우는 게 또 뭐냐? 노동이 뭐냐? 노동은 옷이 헤어졌을 때에 풀로 붙일 수는 있으나 실을 깨어서 기우면 일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요, 피가 나요. 피 나면 죽으니까 지혈은 할 수 있으나 약 바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칙까지 지켜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안식교인들은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지킨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여 비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이라면 너희 죄를 알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영접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이방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 접근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쓴 그들 향해 예수께서 얼마나 화를 퍼부으세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줍잖은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죄들을 비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지금 세상에 죄를 짓는다는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은 우리보다 천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나는 7계를 안 범해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7계를 범했느냐고 신문에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잘됐다. 요 교회 여기 목사들 어떤 음행 드러나 보세요. 막 온갖 뉴스 다 나오잖아요. 그건요, 교회가 그동안 자기 죄를 알고 세리와 죄인을요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보십시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거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요 세금을 떼먹지 않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누가 옳담을 받고 내려갔느냐? 세리가 옳담을 받고 가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모르면요, 아직도 어줍잖은 몇 가지 그런 죄들 가지고 막 반대 하는데요.
물론 올바른 법이 집행되도록 애를 쓰는 거 맞고요. 해야 될 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나,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잖아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예, 들었어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음행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사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지? 예,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떳떳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누구보다 높아요?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모세를 지으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지 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나 청년회 설교할 때 제가 그래요. 자, 야동 본 사람 눈 다 빼세요. 야동 본 사람 눈 다 빼세요. 근데 눈 빼고 나면 뭐도 보여요? 생각 안 납니까? 마음에 또 생각나요. 마음도 잘라내세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뭘로 몰아가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으로 몰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 주라. 이게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그 말씀 하잖아요. 아니 뭐 이혼 못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예요. 여자의 머리가 너무 거칠다. 머리카락이 너무 거칠다. 이혼 사유예요. 목소리가 그글그글하다. 여자가 이혼 사유라니까. 유대 풍습에서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냥 발로 이혼하고 또 나는 새 장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걸 합법화시켜서 마음껏 이혼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음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예수께서 이 말씀하니까 음행한 영구에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 단지 나는 음행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다. 그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건 간음한 거야. 네 마음의 생각 자체가 음행한 거야. 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너 아주 고상한 생각했구나. 그러면 무슨 고상한 생각했지?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저는 고전을 즐겨하고요. 저는요 고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뽕짝도 안 듣고요. 뽕짝 맞아요? 트롯도 안 듣고요. 나는 고상한 클래식만 듣고요. 그 중에서도요 아주 뭐 교회 음악을 전공한 바흐의 음악만 즐기고요. 핸델의 메시아만 듣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전부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오전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 그거 무너뜨리고 정말 버리고 싶은 그래서 건축자들이 다 버려버렸던 모퉁이 돌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버린 모퉁이 돌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여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맞군요.
주여,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내가 그동안 한 말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남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는지 주여 그 말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뒹굴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지 그거 하나라면 아니라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6장 이제서 쭉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음행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읽은 말씀 맞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나누는 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을 읽었다면 훨씬 풍성해져요. 이 말씀의 뜻이. 자, 고린도 6장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깨끗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음행이라는 탐심은 없지만 뭐에 대한 탐심은 있다고요? 아주 고상한 취미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음행입니다. 예수님보다 그거 더 사랑했잖아요. 어제 어떤 분과 그 청소하러 오신 분이 시사하라 그래서 조금 바깥에 나가 시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진짜 짠디밭이 멋있게 깔려있고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이걸 보고 골프를 치려 할 것이고 또 뭐 다른 운동하는 사람은 이 짠집에서 운동하려고 할 것이고 목사님 보면 예배당을 짓고 싶지요. 어찌하셨어요? 똑같아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들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이걸로 끝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받아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늘 푸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다 있어. 안 이런 자들, 이와 같은 있더니 오늘 저번에 다 탐심하는 자고 음행하는 자요 탐색하는 자요 우상숭배자들인데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넓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오늘 제가 60부터 말씀드린 그 모든 제약의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나임을 아는 자들에게 이건 정말로 복음이야. 나 그런 자 맞아요.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는 걸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은 정지 안 해요. 예배당 문 열고 안민고개 넘어가면 또 정지합니다. 저 인간이 내 앞에 끼들고 말이죠. 이 안민고개 턴을 막히는데. 그러니까 말만 안민이죠. 평안할 안자, 백성민자인데 속에 싸움만 일어나죠. 그래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5장 너희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그러므로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예요? 말씀 충만해요. 말씀 읽으세요. 날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아시고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이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음행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음행을 덮으시기 위하여 벌거벗겨 주시고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하셔서 그 주의 은혜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주의 은혜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